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실 때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증거하는 입술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진실한 말씀 공동체, 예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눈이 있으면 다 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소위 카메라 혁명이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을 인화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찍은 다음에 그냥 흔들고 조금 기다리면 바로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혁명이었죠.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그 물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이 카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찍은 것을 금방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죠. 찍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거기다가 눈도 크게 해주죠. 대박입니다. 눈도 크게 해주고, 입술도 빨갛게 해주고, 볼도 갸름하게 해주고, 얼굴도 뽀샤시하게 해가지고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런 즉각석은, 이런 기술은 바로 빨리 뭔가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방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금방 돼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그 오랜 세월 안에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버무러지면서 긴 세월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고매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10대 시절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으로 길러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시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그는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걸린 사람처럼 바로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 동안 반역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90세 정도가 되었고요. 요한과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90세 된 노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 유대교는 쉽게 말하면 친정부 종교다.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는 사람들이다. 유대교인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랑 같이 보지 말아라. 걔네는 이적단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지도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배를 보내는데 거기가 바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그런데요, 그 섬에서 그는 기가 막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다림 속에 있는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쓴 정책이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으로 본인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수하에 있었던 수많은 식민지의 나라들은 큰 반란 없이 다 로마인들의 정책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로 여기고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도미티안 전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기독교를 너무너무 박해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신앙을 유지하겠다,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멍석 같은 데 말고 그 멍석에 기름을 적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촛불 켜듯이 불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산채로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끓인 물을 갖다가 입에다 붓기도 하고 물에 불린 가죽에다가 딱 말아가지고 햇빛에다 던져놓으면 가죽이 말라 들어가면서 사람을 압사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참혹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으면서 겁을 먹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왜 이 로마를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는 배교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지키는 자신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나도 배교하고 그냥 저렇게 잘 살아볼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볼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요한은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수차례 읽어보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로마는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역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배교하는 사람은 결국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손오공이 구름을 탔다는데 그런 표현은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적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설명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한 거예요. 이집트를 심판하러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또 등장합니다. 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박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하고 계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되느냐? 그분이 계신 곳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에게로 인도되고 그분의 위치는 그분의 오른쪽 자리다. 여러분, 보좌의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분이 왕자라는 말입니다.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볼 때 주라고 말하는 분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원수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제압하고 제거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어디에 있어라? 내 오른편에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해 본다면은 인자 같으니,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평범한 인간은 아니다. 인자 같은 이지만은 그분은 신적인 존재다. 그분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Son of Man. 다니엘서에서 말하던 그 인자 같으니, 그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인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위임됐다. 내가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 초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인데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저들이 고발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놓고 혼자 왕이면 정신병자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없는데 내가 왕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또 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토와 백성은 같은데, 같은 땅 아래 같은 백성을 두고 왕이 둘이면 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하는 말은 이 나라에 네가 실권자이냐 통치자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과 같이 무슨 땅 싸움이나 하는 그런 왕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고 하나님이니 그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불가능한 겁니다. 로마 황제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갖은 핍박과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슬며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압박이 더 세지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심판자로 오시면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 예수 편에 서라,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압제 앞에, 박해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잠자지 말란 말 아닐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면증에 걸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휩싸여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동화되는 그런 일을 경계해라.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텐데 정신 차리고 그날을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독립군이었지만은 변절한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열연을 했는데요. 그는 독립군이었지만은 변절하고 일본과 결탁했습니다. 독립군의 정보를 다 빼줬습니다. 그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독립군 중에 일부가 이 염석진을 찾아와서 총을 겨눕니다. 암살자가. 너 왜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 너 왜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 라고 총을 겨눌 때 이 염석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다.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다소 좀 자기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일본군이 패망하고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겠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올지 몰랐다. 나는 진짜 올지 몰랐다. 성경에 써 있었지만 난 믿지 않았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냐? 내가 세상과 짝하며 살았겠냐? 내가 세상을 숭배하며 살았겠냐?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다면 나는 믿음을 지켰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가슴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성도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 높이 승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눈이 있으면 다 보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은 계란이나 까먹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구호 몇 번 외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재림하실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재림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여러분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동화되지 말고 이 땅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아버지여,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재림 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야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변혁하며 변화하며 고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 활짝 벌리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를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